우리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 세미나를 하면서 오늘 첫 시간에는 성경이 어떻게 전달이 돼서 우리 손에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가,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뭐 갑자기 왜 21세기에 뚝 떨어져 갖고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혼란을 일으키냐,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도대체 성경이 어떻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손에 이렇게 있는 건지 한번 좀 이야기를 해주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 모세오경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욥기는 그 이전에 기록이 된 겁니다. 욥기는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기록이 됐다. 그럼 하여튼 그 4,000년 동안 어떻게 이게 보존이 되고 해서 지금 또 이게 한국말로, 그렇잖아요, 이 시간에 와서 21세기에 우리가 이 성경을 접하고 있느냐. 이 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 그러고, 성경의 최종 권위를 믿는다 그러고, 나는 성경으로 살고 성경으로 죽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여러분이잖아요. 좀 아멘이 없으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래요. 그러면 최소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이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런 성경이 왔냐. 그래서 몇 가지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필요한 그런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우리가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계시는 진리를 드러내는 걸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계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꿈에 뭐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의미의 계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하나님은. 뭐 다른 종교의 뭐 신이나 여기서는 사람이 그걸 찾으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이런 존재다, 사람은 이런 존재다,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 죄를 속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방법뿐이 없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역사가 지금까지 약 6,000년 정도 이렇게 흘러갔는데, 앞으로 천년왕국이 언제 이루어지고, 또 하늘나라는 어떤 데고, 지옥은 어떤 데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고, 천사는 어떤 존재들이고, 이런 모든 거를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면 사람이 알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알려내서 드러내어 준다고 하는 걸 우리가 계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는 지난번에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창조를 통한 일반 계시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한 특별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늘과 땅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될 때, 야, 이거는 특별한 설계자가 없이는 이런 모든 게 만들어지는 게 불가능하겠구나 해서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거는 분명히 어떠한 지적인 설계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만들어졌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깨닫게 될 때 그 지적 설계자를 우리가 창조주라고 그렇게 불러요. 창조주. 근데 이 창조주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창조주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창조주는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만히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보니까 이거는 설계가 없이 불가능하다는 건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보다 지적인 면에서 월등한 어떤 존재가 있어서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했구나,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일반 과학자들 중에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이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입고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계시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도달하는 그런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계시다. 사람 속에 있는 양심, 제가 어저께 제 옆에 있는 그 교수님에게 이야기할 때도 양심 있지 않습니까? 죄 지면은 다 이게 양심에 찔리지 않습니까? 이건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아는 거거든요. 심지어 개도 알아요. 개도 잘못해봐야 슬금슬금 피하지. 자기가 뭐 이렇게 소변을 카페트에다가 놓았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러면 도망갑니다, 옆으로. 다 그게 있어. 그 안에 무언가가 잘못하면은 이러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양심과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엔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이와 같은 창조주가 있다는 걸 내가 안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것을 안다는 사실이 내게 구원을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있다는 것, 심판자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 심판자가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걸 가르쳐주는 걸 우리가 특별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 계시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중에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가서 하나님 하나도 가르쳐주지 않고 어떻게 저를 이렇게 지옥에 넣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합니다. 이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그래서 그 앞에 가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그와 같은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막아 놓으셨어요. 이런 데 쓰는 것을 일반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특별 계시인데, 특별 계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 계시라고 이야기해요. 이것 외에도 성경에 보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해서 나올 때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을 특별하게 계시해 주신 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거든요. 성경에 보면 많아요. 발람이라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타고 가던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가 말을 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주인님, 제가 언제 주인의 말을 듣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하고 나귀가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모르는 분이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나귀가 이야기한 거를. 그래서 그 옆에 어떤 교수님이 또 한 분 계시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나귀가 얘기를 했습니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니까 안 믿어요. 그래서 보여드리니까 이런 일이 있구나. 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나는 이런 존재다 하고 하는 걸 나타낼 때 그거 다 특별 계시입니다. 그 특별 계시 중에 유명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나타나셔서 나는 이런 존재다 하고 우리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보여주셔서 몸소, 그래서 특별 계시예요. 우리 예수님도. 그런데 이 특별 계시 중에 가장 특별하고도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심지어 예수님도 홍해 사건도 발람의 나귀가 이야기를 한 것도 삼손이 엄청난 것과 같은 일을 한 것도 이 성경이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알 수가 없다고 얘기죠. 하나님도 알 수가 없고 천국, 지옥, 마귀, 사람, 죄, 그렇죠? 구원의 방도 이 성경이 없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성경 말씀을 특별하고도 특별한 계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특징이 뭐냐? 그 특징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글로 이거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재판정에 가서 제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말로 다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신빙성이 크질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문서를 가져다가 제시를 해야 되거든요. 문서로 제시했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어떤 자료를 입증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글로 다 이걸 제시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글로 된 이런 성경 기록을 주지 않고 말씀으로만 계속해서 이게 뭐 전달이 되도록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객관성이 결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말로만 그렇게 하면은 그럼 객관성이 결여가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하나님이 꼼짝달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자신의 모든 계획을 이 성경 안에 글자로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글자만 읽을 줄 아는 사람은 펴서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를 줄 때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안에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얽어매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이 지금 2000페이지가 되는데 2000페이지에 수많은 글자로 하나님 이걸 주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나는 진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안에 거짓은 하나도 없다. 이거를 확증을 하시면서 그래서 뭘로 해? 글로 기록을 해준 겁니다. 글로. 그래서 그걸 명제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첫 번째 프로세스, 과정은 계시라는 거예요. 이 계시가 없으면
그러면 성경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과정은 영감이라고 하는 과정이에요. 영감은 글씨로 쓰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글씨로 쓰는 것. 명제성을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진리와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계시가 이렇게 글로 적혀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지 않으면 중간에 다 소멸이 되고 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글을 적어주는 그와 같은 과정, 그거를 우리가 영감의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가서 보시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이 아니라 모든 성경 기록이에요. 모든 성경 기록. 다시 말씀드리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기록, 그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것은 이 성경 기록입니까? 아니면 성경 기록자입니까? 누구예요? 성경 기록에 영감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 기록자에게 영감을 주는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영감을 주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영감을 주지 않았어요. 모세와 다윗이라고 하는 불완전 한 사람이 기록해 놓은 이 글자에 영감을 줬단 말이에요. 사람이 영감을 받으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왜? 퍼펙트한 말씀을 완전하게 적어놓고 가서 또 죄를 짓잖아요. 간음을 하고 살인하잖아요. 다윗이 시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적어놓고도 그러고 가서 또 죄를 짓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에게 영감을 준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 단어 안에다가 하나님이 영감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안에 나오는 모든 단어, 여러분 뭘 기록하려면 단어로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말씀 안에 여러분이 읽으실 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니, 이런 모든 말씀,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이렇게 나올 때 그 말씀은 항상 여러분이 단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 그거 단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하나님의 단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 하나님이 영감을 그 단어들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이렇게 돼 있고 그걸 우리가 총체적 영감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축자 영감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는 축자 영감, 거기 들어있는 글자 하나하나, 그거 하나하나 자체에 하나님이 영감을 주셨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말로다 주셨다는 거예요. 말로다가 글로다 이렇게 주셨다는 그런 것을 축자 영감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야말로 영감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왜 영감을 주셨나? 성경 기록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영감을 이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단어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나오는 모든 단어, 여러분 읽잖아요, 여기.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단어, 여기 한글도 있고 영어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럼 영감이 뭐냐? 영감. 영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나와 있는 모든 단어에 하나님의 숨이 들어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었다, 그런 뜻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 입에서 막 단어들이 나가잖아요. 맞습니까? 입에서 막 단어들이 지금 나가고 있어요. 내 숨을 통해서. 그렇죠? 하나님도 그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 거는 사라져버리고 말기는 사람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있는 이 모든 단어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그렇죠? 권능이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든 사람이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이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나눌 수 있을 정도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정교하게 그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죽어 있는 그 사람을 벌떡 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옛날에 이제 일반 교회 다니고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감리교를 다녔는데, 감리교 같으면 교리적 장정이라고 하는 걸 1년에 몇 차례 외웁니다. 아니면 그걸 읽습니다.
그럼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는 여기 있는 하나님의 여기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다. 이렇게 뭐 하는 걸 이제 하거든요.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게 있다는 뜻이에요. 우린 그렇게 믿질 않아요.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다고 믿질 않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차이예요. 예, 저희는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고 그렇게 믿질 않습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인본주의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신학적인 내용은 100% 맞지만 과학적인 내용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빼고 신학적인 내용만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것이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고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믿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숨이 모든 단어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첫째로 교리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리, 교훈이 아닙니다. 교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사람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고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될 천국은 뭐고 이걸 가르쳐주는 게 교리예요. 닥트린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모든 성경 말씀은 첫 번째 교리를 위해서 주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는 뭐예요? 아는 거거든요. 진리를 아는 게 교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무시하고 교리를 무시하라고 가르치는데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교리가 올바라야 되고 그 다음에 신학이 올바라야 돼요. 이게 아니고 그냥 구원받으면 끝이지 이렇게 나가면 곤란해집니다. 하나님은 아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 아는 것을 총 집합으로 이렇게 했을 때 그걸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리. 그래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는데 뭘 하려고 그러냐? 첫 번째 올바른 교리를 세우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책망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 잘못되면 책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잘못된 걸 바로잡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썼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이 시간까지 보존이 되어야만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이 철저하게 갖추어져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계시, 두 번째는 영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해요. 정경은 진리를 통일하는 그런 과정을 정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정경은 뭐냐? 원래 말이 잣대란 뜻이에요. 여러분 옷감 파는 데 가면은 한 자요, 두 자요 하고 가서 보시면 여기 거기 잣대가 있죠? 자루다가 이렇게 해서 재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그게 한 자인 줄 알고 믿고 옷감을 사온 거 아닙니까? 맞죠? 그때 이 한 자요, 두 자요 하고 재는 그 자를 캐논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는 캐논. 그게 정경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경은 다른 것들을 비교하고 대비할 때 표준이 되는 이와 같은 표준 잣대를 정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정경이 왜 필요하냐 하면 가짜들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며칠 전인가 신문에 보니까 돌이라고 하는 거의 뭐 반 미치광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나타나서 도마복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마복음을 또 도마복음을 따라서 이 기독교를 뭐 해야 된다고 성공회대학교 무슨 교수인가 하고 뭐 3명이 나와서 뭐 교회 갱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도마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마복음. 없죠? 예. 이 성경에 없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무슨 교회를 갱신하고 기독교를 갱신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단들이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바로 십자가 사건 이후부터 이런 이단들이 금방금방 생겨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이단들이 하려고 하는 게 뭐예요? 비슷하게 해서 뭔가 자기들도 글을 남긴다 그 얘기입니다. 도마복음도 있고 바나바 복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가룟 유다가 지은 무슨 그런 복음도 있다 그러고 허메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무슨 그런 서신도 있다 그러고 여러 가지 가짜 책들도 마귀들도 자기 걸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하나님이 꿈에 딱 나타나셔갖고 이거는 성경이고 이거는 가짜다.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를 안 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지만 신약 시대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AD 90년에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해서 완전히 다 주어진 그 이후에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이건 정경이고
이건 아니다. 이런 식의 계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것을 기록해 놓은 그와 같은 글을 읽으면 이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그런 잡다한 그런 책들 가운데 지금 우리 같으면은 성경 66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구약 39권과 신약 성경 27권이 우리의 정경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많은 책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66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으로 주신 책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책을 정경이라고 하는데 그럼 이 정경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우리에게 이제 정해지게 됐냐. 많은 사람들이 무슨 공회에서 정경을 이렇게 인정을 해서 이건 정경이고 아니다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람은 정경으로 이렇게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간단한 질문 할게요. 어떤 책만 정경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책만?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는 책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정경이 정해진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정경이 정해진 거죠. 단지 사람들이 어떤 것인지 지금 인정을 못한다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맞죠? 그런데 정경이 보통 인정이 어느 정도 됐다고 얘기하냐면 400년 정도 지나는 가운데 신약 성경 같으면 27권이 정경으로 확정이 됐다.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공회와 카르타고 공회와 뭐 여러 가지 공회를 통해서 그래서 성경이 27권으로 신약 성경이 정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생각에는 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우린 지금 여기 66권이 요거 하나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걸 하는데 무슨 400년씩 걸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처음에 기독교가 이렇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다 보면 여기 이스라엘이 있고 그럼 이스라엘 남쪽에 이집트가 있고 이집트 왼쪽에 리비아가 있고 아프리카 지역도 다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위로 넘어서 안디옥이 있고 지금의 시리아 지방이 있고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소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해갖고 그 전체 지역이 아프리카, 그 다음에 소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의 그 전체 지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교통편이 굉장히 나빴잖아요. 또 옛날엔 그 모든 거를 파피루스라든지 하는 커다란 두루마리에다 이걸 적었기 때문에 이걸 다 끌고 다니려면 말 그대로 마차에다 싣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개나리보쯤 하고 해봐야 한두 개뿐이 못 갖고 다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소아시아, 유럽에 있는 사람 모두까지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서 이 책들이야말로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그 책이다. 그렇게 인정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겁니다. 그래서 약 400년에 걸쳐서 이 성경이 이제 정경으로 인정을 받았는데 어떤 그러한 그 근거를 가지고 했냐 하면 이 책에 하나님의 권위가 있냐 이거예요. 이걸 읽어보니까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건 기록할 수 없는 거구나. 그게 아프리카부터 유럽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다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책이 대언의 성격이 있냐. 자기 마음대로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정말 적어놓은 그와 같은 대언의 성격이 있냐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책이 믿을만 하냐 이거예요. 도마복음, 무슨 바나바복음, 바나바 서신 이런 건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만 하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책이 역동적이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났더니 사람이 변화가 생겼냐는 거예요. 도마복음 아무리 읽어도 사람의 변화가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어떤 사람처럼 되냐? 돌처럼 돼요. 돌처럼 된다고 딱딱하게. 돌을 길게 하면 돌이 되는 건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돼요. 그걸 자꾸 읽으면 그 변화가 안 생겨요. 역동적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건 가짜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이 책이 수용이 됐냐. 그건 무슨 소리냐 하면은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께서 이 책에다가 영감을 주셨으면 아프리카 지역, 소아시아, 유럽 할 거 없이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이걸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한 지역에서만 수용이
되도 나머지는 수용이 안 되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몇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런 책들이 27권으로 대략적으로 AD 한 400년쯤에 가서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법으로 강제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이 27권의 책에는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있구나라고 아프리카부터 저 유럽 끝까지 있는 예수님의 영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 책들을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정경이 필요하냐? 정경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기독교를 알리려고 하면 기독교에 제일 중요한 게 교리라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리가 다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나오니까 이 성경이 정경이냐 정경이 아니냐를 알아야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가서 교리를 가르쳐줘야지. 도마복음 읽고 가서 거기 있는 얘기를 하면 영지주의가 나오고 여러 가지 성경에 없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경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단들. 예수님은 진짜 육신을 입고 나타나신 그런 분이 아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도 그거 사람으로 죽은 게 아니다. 영체가 죽었다. 예수님 부활한 것도 영체고 이와 같은 그런 영지주의 같은 이단이 생겨나니까 아니다. 예수님 진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도 육신이 죽으신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분도 몸을 갖고 있는데 그 몸도 영체에 부활된 그런 몸이 아니라 진짜 몸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그와 같은 무기가 필요해요. 그게 성경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선교를 해야 돼요. 선교. 밖에 나가서 다른 나라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려고 하는데 그럼 전달하려면 성경을 갖고 가서 번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번역을 하려면 어느 책이 맞는지를 알아야 그 책을 번역을 할 거 아니에요. 같은 시간 10시간을 들였는데 왜 2단 책을 번역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번역하기도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러니까 선교에 그러한 그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경이 확정이 돼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교회가 핍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니까 여러분 같으면 도망 이제 간단 말이에요. 도망가면 여러분 등 뒤에다가 이제 개나리 보침하고 이제 도망가는데 2단 책 가지고 도망가겠어요? 아니면 성경책 가지고 도망가겠어요? 당연하죠. 지금 요거 몸 하나 하고 요거 개나리 보침 하나만 하고 지금 알프스로 지금 도망을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2단 책은 안 갖고 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책 가지고 가겠어요? 주석 가지고 가겠어요? 성경책 갖고 가야지. 하나뿐이 못 갖고 가면 성경책만 들고 가는 거예요. 성경책만. 그러니까 핍박이 생겨서 알프스 산이나 이런 데 동굴로 들어가서 살고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하니까 진짜 책만 갖고 도망을 가야 되니까 어느 게 진짜고 어느 게 가짜인지를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이런 모든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요 27권만이 하나님의 책이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게 됐어요. 이런 걸 우리가 정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보존이라고 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 계시, 두 번째 영감, 세 번째 정경, 그렇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존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과정이 있어요. 그건 진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존은 뭐 하는 거냐? 아주 쉬운 그와 같은 질문을 여러분에게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 안에 있는 책에 하나님의 영감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 영감을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용했죠. 맞습니까? 그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입니까? 불완전한 사람입니까? 불완전한 거 맞습니까? 근데 그 불완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아 어떤 걸 기록했어요? 완전한 걸 기록한 거를 믿으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겠어요? 사람은 불완전한데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 그 불완전한 사람이 여기에 기록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 그 얘기예요. 그거 믿으세요? 그게 영감이에요. 그게 영감. 하나님이 실수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에 완전하게 되도록 기록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모세의 오경을 기록했어요. 그 안에 창세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돼 있고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도 있고 사도 바울의 로마서도 있고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 후서도 적고 다 했어요. 자, 그러면
사도 베드로나 사도 바울 시대 아니면 사도 베드로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그러면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더 성경을 더 많이 필요로 할까요? 아니면 그로부터 약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성경을 더 많이 필요로 할까요? 그렇죠? 그분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분들이라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보지 못한, 그것도 시간이 점점 지나서 100년, 200년, 2000년이 지난 지금 사는 사람들이 더 성경 말씀이 확실한 게 우리에게 있질 않으면은 그럼 우리에게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더 완전한 성경 말씀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놨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거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완전하게 하나님 주셨어요. 그런데 처음엔 그렇게 완전했는데 시간이 100년, 200년, 300년, 400년 이렇게 지나는 동안에 2000년이 지나고 났더니 처음엔 이렇게 줬는데 이게 쥐가 갉아먹이 다 갉아갖고 말이죠. 이렇게 쉐입이 남았다 그러면 그럼 불완전한 게 남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단어로 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0년에 사는 사람이나 지금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보존이 안 되면은 살 수가 없는 일이 발생한다 그 얘기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감으로 기록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2000년 후에도 처음에 주어진 그대로 똑같이 보존이 돼서 우리 손에 있지 않으면은 그럼 하나님이 영감을 줄 필요가 없었다는 거예요. 영감을 줬는데, 그렇죠? 그 사람들 하나님도 봤어요. 예수님도 보고. 사실은 사도 베드로가 성경이 필요한 사람 아니잖아요. 사도 요한이 성경이 필요한 사람 아니잖아요. 예수님 다 이미 믿었는데 진짜 필요한 건 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기록될 때처럼 완전하게 보존이 되지 않으면은 그러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완전한 기록을 주셨다는 영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감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보존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래서 아까 영감 이제 받았다고 할 때 불완전한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불완전한 똑같은 사람이 그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까지 온전히 보존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있어요.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7번 정제하여 깨끗하게 만든 은 같다는 거예요.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고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내 말도 다 단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런 단어들이 하늘과 땅은 없어지지만 내 입에서 나온 그 단어들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들으세요. 사람이 완전하다고 믿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인도해 주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 그 이후에 이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을 하셔서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이 지나도 그 완전하게 처음에 주셨던 그 말씀을 하나님 지금 이 시대까지도 완전하게 보존해 주실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본 거 아닙니다. 보지 않았어요? 믿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저희는 믿습니다 하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과정을 우리가 보존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모든 신학교에서는 대부분의 신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영감을 믿어요. 하나님이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을 해서 그래서 완전한 성경 기록을 주셨다는 건 근본주의 신학교라 그러면 다 믿습니다. 근데 뭘 안 믿어요? 보존을 안 믿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소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여기 이 민영진이라고 하는 대한성서공회 담당자 그 아들이 적어놓은 성경이 우리 손에 오기까지 그 책 읽어드렸죠.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우린 성경이 이렇게 자꾸 변하기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고정이 되지 않고 이렇게 자꾸 변하니까 저희는 너무 기쁩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성경이 이렇게 파손이 됐는데 학자들의 도움에 의해서 파손된 게 조금씩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이 갈수록 성경이 계속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기쁘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 그분의 마음속에는 어떠한 불신이 있는 거냐 하면 하나님은 성경은 보존하지 못한다는 그와 같은 불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의 도움이 없이는 이 시간까지 온전한 성경이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없고 앞으로 100년 지나도 없고 200년이 지나도 조금씩 교정이 돼서 향상은 돼도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손에 갖는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 사람은 그렇게 믿는 겁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해서 완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또 역시 불완전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약 2000년, 3000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그 온전하게 기록된 그 말씀들을 이 시대까지 온전하게 그대로 보존해 주실 수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차이 때문에 이 성경 문제에 관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나오는 그 과정이 뭐냐면 번역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이제 있습니다. 자, 히브리 말로 처음에 구약 성경이 주어졌어요. 또 그리스 말로 신약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도 바울이 적어놓은 진품 로마서가 있는 거예요. 자필 원본을. 그게 보존이 됐어요. 그게 발견이 됐어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가져다 주면 여러분에게 무슨 이득이 될까요? 이득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무용지물이에요. 맞죠? 예. 모세오경에 신명기가 발견돼서 진짜 진품이 항아리 속에서 발견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다 가져다 주면 여러분에게 이득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원어라고 하는 것, 그거는 번역을 해서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 그것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기 전까지는 사실은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에게 닫혀있는 글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시키는 것은 한국말로 기록된 이 성경입니다. 물론 이 한국말로 기록된 성경이 어디서 나왔냐? 원어에서 나왔죠. 원어에서 나온 건 맞아요. 예,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원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목사나 누가 자꾸 여기다가 뭐 원어를 적어놓고 그렇게 하면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거야. 딴 거 없어요. 몇 개 안다. 자기 그 얘기 하는 거거든요. 예. 아니, 우리가 봐도 아무도 모르는데 그걸 왜 적어놔요? 그거 다 자기 의의를 세우는 거지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말로 지금 적어놔도 못 알아듣는데. 한국말로 이렇게 성경을 쉽게 적어줘도 안 읽는데 지금 히브리말 이렇게 적어줘봐야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자랑.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원어를 주신 목적은 뭐냐 하면 온 세상 모든 민족의 글로 이게 번역이 돼서 그래서 그걸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려고 하나님이 이 원어 성경을 주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원어 성경이 사람들이 선결하고 하니까 드디어 원어 성경에서 성경을 번역할 그런 필요가 이제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럼 구약시대 히브리 사람들 히브리말로 주어진 율법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거 번역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약시대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선민으로 히브리 사람들을 선정해 놨는데 뭐하러 그걸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을 합니까? 그러니까 구약성경, 구약시대는 번역이 필요 없는 시대예요. 오직 그 구약성경은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거기 때문에 번역이 필요 없는 겁니다. 자, 근데 히브리말 이제 세대가 끝난 이후에 그리스말이 이제 시대가 열렸어요. 그렇죠?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말이 온 세계에 공용어가 됐단 말이에요. 모든 성경이 그리스말로 기록이 됐어요. 자, 드디어 이걸 갖고 이제 나가서 50년, 100년이 지나니까 이제 영국말로도 번역해야죠. 프랑스 말로도 번역해야죠. 리비아 말로도 번역해야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번역의 이제 필요성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자, 근데 번역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번역. 첫 번째 방법은 동적 일치 기법이다.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뜻만 전달이 되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뜻만 전달이 되면 되지 이 안에 그 있는 단어 하나까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번역된 그와 같은 성경이 NIV,
개역 성경, 공동 번역, 현대인의 성경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동적 일치 기법을 사용해서 그래서 번역이 된 그러한 성경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동적 일치 기법으로 만들어진 그 성경이 어떤 스타일의 성경이냐? 한국의 유명한 침례교회 신학자가 NIV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가복음 14장 5절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옥합을 깨뜨려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그와 같은 기사가 있는데 그 향유의 가치를 헬라어 원문에서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300데나리온. 근데 NIV는 그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1년치 봉급이라고 번역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랬더니 이 침례교회 신학자 한국의 유명한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NIV의 번역은 오역이 아니라 너무 훌륭한 번역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필자는 NIV의 이 번역이 너무 적합하다고 그렇게 나는 동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는 거 대부분 알고 있으니까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 일한 그와 같은 품삯이니까 1년치 봉급이라고 하는 게 맞는다. 이 사람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300데나리온이라 그랬어요? 아니면 1년치 봉급이라 그랬어요? 300데나리온이 하나님 말씀이지 1년치 봉급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성경 믿는다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1년치 봉급으로 써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번역해달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300데나리온이라고 300데나리온이라고 적었지 1년치 봉급이라고 주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40큐빗 하면 40큐빗에 그걸 미터로 바꾸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식으로 뜻만 통하면 된다 하는 이와 같은 그 성경 번역 방법을 동적 일치 방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성경은 이런 동적 일치 기법을 사용해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300이라고 그런 걸 어떻게 1년치라고 바꿔요? 그건 안 되지 않습니까? 데나리온이라고 그러는 거 어떻게 봉급이라고 바꾸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1년치 봉급 뭐 10평, 세 바구니 50m, 50cm 이게 다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15km 이래야지 왜 스타디온이 나오고 그러냐? 하나님이 스타디온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잘 들어야 돼요. 이 성경은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책이 아니에요.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어려워서 구원 못 받는다 그렇잖아요. 구원에 관한 모든 교리는 대단히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의 도리를 벗어나서 그 이후의 것을 찾아나가기 시작하면 성경이 쉬운 책이 아니에요. 이 안에 세상의 교과서를 공부해도 한 학기에 가서 뭘 하나 공부하면 이렇게 두꺼운 영어책 500페이지를 공부해야 돼요. 성경을 그 이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그렇게 고귀하고 하다고 하면은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데나리온은 뭔가 하고 가서 성경 사전도 찾아보고 데나리온이 그게 하루에 봉급을 얘기했구나.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면 한 1년치 봉급이 되겠구나 하고 설교할 때는 300데나리온이라고 읽고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에는 그게 대략적으로 1년치 봉급입니다 라고 목사나 교사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목사나 교사가 교회에 필요한 겁니다. 이거를 1년치 봉급이라고 적어놓으면 그거는 의역 성경이고 그건 성경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형식적 일치 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형식적 일치.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경 원어에 이렇게 5개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능한 한 5개 단어로 1:1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똑같이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이 원래 주시고자 했던 그 단어뿐만 아니라 뜻이 그 안에 그대로 전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바로 이와 같은 형식적 기법을 사용한 그런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어든 히브리어에 들어있는 그런 모든 말 하나가 1:1로 영어로 그대로 보존이 돼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원어 찾으려고 갈 필요가 없어요. 조금 이따 이제 원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원본에 들어있는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잖아요. 모든 단어가.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 나온 모든 단어 그대로 하나하나 이 말로 옮겨놔야만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번역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이제 가서 보시면은 영어로 가서 보시면은 이상한 그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 이제 나오느냐? 영어 이제 원어나 이런 데 가서 보시면은 영어 성경을 가서 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for하고 to라고 하는 말이 붙어서 나옵니다. for, to. 여러분 지금 영어를 배워보시면 알지만 for하고 to가 붙을 수가 없잖아요. 둘 다 전치사인데. 맞죠? 무엇을 하려고 해요, 그 뜻이. 그러면 영어를 읽다 말고 아니 이건 문법에 맞지도 않는 걸 이걸 왜 적어놨나. for하고 to가 어떻게 같이 나올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영어 읽으면은. 그렇잖아요. 왜 거기에 for하고 to를 그렇게 써놓은 줄 아세요? 그리스 말이 for하고 to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스 말이 for하고 to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 말을 그대로 1대1로 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킹제임스 영어 성경 안에 들어있는 이 영어는 성경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그대로 담기 위해서 하나님을 you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thou로 쓰는 거예요. 이렇게 멋있게. 이런 것들이 가능한 영어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 안에 들어있는 그와 같은 영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왜 이렇게 성경이 현대 영어하고 조금 다르냐? 이거는 성경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담기 위한 그와 같은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현대 영어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있다. 근데 그렇게 다르지 않으면은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you 그러면 이게 단수유인지 복수유인지 지금 알 수 없잖아요. 맞죠? 그런데 영어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you가 단수유인지 복수유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우리 가서 한번 요한복음 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3장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7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내가 누구에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니고데모에게 하는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가가 아니라 너희가로 돼 있죠? 맞습니까? 그럼 영어로 가서 보면 이로 돼 있어요. y. 복수란 말이에요. 단수는 thou로 돼 있고 복수는 이로 돼 있어서 복수에게 얘기한 니고데모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you로다가 번역을 해놓으면 현대 영어에서처럼 그럼 이게 니고데모가 구원받아야 된다 하고 단수로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전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단수, 복수가 구분이 돼야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 안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하나님의 모든 그와 같은 단어가 단어별로 이렇게 몽땅이 다 제대로 번역이 돼서 1대1 대응이 돼서 형식이 일치한단 말이에요. 형식이. 그래서 도치법을 써서 강조하려면 이 앞에다 놨으면은 영어도 그렇게 해서 도치법을 써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이 영어에서 가능한데 우리말에서는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여러분이 가서 보시면은 가다 보면 이탈릭체가 나와요. 이탈릭체는 뭘 얘기하는 거냐? 원본에는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번역을 해보시면 알지만 한 나라 말에서 다른 나라 말로 번역이 되면은 그럼 반드시 첨가해야 되는 게 생깁니다. 첨가되는 게 생겨요. 예를 들어 동사가 없어요. 원어에선 동사가 없어도 그 뜻이 통합니다. 그렇지만 이쪽 나라 말로 오면 동사가 없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은 여기 동사가 없었어요, 원어에. 근데 영어로 보니까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때는 어떻게 했냐? 이탈릭으로 표현했단 말이에요. 이탈릭체로 이렇게 뉘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은 이렇게 글자가 이렇게 뉘어져 있으면 이거는 원래는 없었는데 이게 영어로 옮겨져 오다 보니까 이게 없으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요건 역자들이 추가한 거다 하는 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정직하게 번역을 해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성경 중에 이렇게 이탈릭 책까지 써서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사람이 추가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뿐이 없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 일치를 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번역한 거다. 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걸 이중 영감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일은 우린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것은 히브리 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히브리 단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그리스어 그 단어에 하나님이 1차적으로 영감을 줘서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살아 들어있다. 우린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1611 전에 영어 성경에도 숨을 불어넣어줬다. 우린 그렇게 믿지 않아요. 1611년에 나온 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이 처음에 불어넣어줬던 그 단어를 보존시켜서 그거를 가장 적당한 말로, 가장 합당한 말로 최종적인 그런 번역의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번역을 해서 보존해 준 그와 같은 성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번역을 해서 이 한국말 성경을 만들면은 그러면 그 안에도 하나님의 숨결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한국어 성경에 영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다시 번역을 해서 하게 되면 여기 들어있는 한국말 자체에도 하나님의 숨이 있어서 이걸 읽으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숨결이 이 안에 들어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을 마치면서 처음에 계시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영감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정경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보존이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번역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성경이 지금 우리 손에 와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또 두 번째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